지금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바로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 에게해를 건너면 곧바로 그리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안쪽으로 한 160km 들어가면 그 내륙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쓸 당시에 그 골로새의 주민들은 그 부르기아 주의 원주민들, 그리고 또 헬라 시민들, 그리고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이 골로새는 그 소아시아에서 동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는 그 교통의 아주 요지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동쪽 수리아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아주 무역이 발달하고, 특별히 양털, 그리고 그걸로 가공한 양털 직물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교통 요지에 있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 떠돌아다니는 철학자들도 많았고, 또 군인들이나 상인들이나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철학자들이나 군인들이나 또 상인들이나 노예들이 그 도시에 많이 몰려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들의 철학 사상이나 관습이나 종교들을 전파함으로 해서 이 골로새에서는 수많은 사상과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골로새 지역에는 곡식을 결실하게 하는 여신인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성행을 했고, 또 이 미드라라고 하는 종교적인 만족과 영원한 소망을 준다고 약속하는 이 미드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헬라 시대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영지주의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도시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아주 신비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농후했던,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던 그런 복잡한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또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과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그 복에서 제외되어 있다.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제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배경에서 이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도 포함하는 복음적인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특별히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원수된 것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적대의 담, 원수되게 하는 것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율법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시이지만은 이 율법이 있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원수된 것입니다. 적대적인 담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적대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인류로 화목하게 창조하시는 그런 교회론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본류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정으로 화목하게 되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와 할례자와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으로 모든 원수된 담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무할례, 율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믿음의 공동체 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시는 것을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27절인데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이방인들이 중심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충격적인 선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한 교회 안에서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고 한 교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고 한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미 새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새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왜 아직 고난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충분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임하게 된 새 시대는 여전히 현 시대와 긴장 속에서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새 시대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까지 겪어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새로운 시대가 온전하고 최종적인 형태로 임하기까지 겪어야 될 고난을 자기가 채워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이 24절,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시각에서 그는 고난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나? 복음 전하는 나에게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시각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잘 해석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섭리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그 한 흐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한 가지 흐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한 반면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구속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시는 활동이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신약 성경 이후에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배후에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우주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의 구속사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영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한 인간이 회심하고 칭의되고 성화를 이루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외형적인 교회를 개척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천석 장로님 가정에서 동남아 선교 목적으로 3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는데,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미얀마의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는데, 이번에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준비하는 공부방을 새롭게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에서 그 헌금으로 이제 돕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이 미얀마를 도울 수 있게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쉐비다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외국인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이제 공부방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현지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미얀마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총회에서는 다 철수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분들을 돕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을 시작할 때는 한 2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한 80명까지 됐다 그래요. 그래서 2층 건물로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져 가지고 이걸 새로 이제 크게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을 새롭게 하면 이제 2층은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지고 있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또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주면 아주 그 마을에 아주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고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그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아이 하나가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장신대에 보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또 기독교 교육을 배우게 해가지고 지금 미얀마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대요. 현지인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미얀마에 교회가 세워져야 희망이 있으니까 그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왜 매진해야 되느냐? 후배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시골에서 컸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뭐 수돗물이 각 가정마다 배달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동네에 공용 우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렇게 생활하던 그런 때인데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잣집 마당에는 자기만 쓰는 우물이 있었답니다. 동네 공용 우물은 너도 나도 와서 물을 퍼내니까 이게 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물이 솟아 나오니까 풍족하게 물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썼는데 이 부잣집은 자기들만 쓰니까 이게 퍼내지를 않으니까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우물을 쓰지를 못하고 마을에 있는 공용 우물을 같이 쓰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퍼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 우물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지방 신학교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요. 학생들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지방 신학교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서울의 장신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과 학생들이 신대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50%만 진학을 하고 50%는 다
다 각자 다른 세상 길로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오면 목사님들이 말리는 시대가 됐어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잘 살게 되면 살수록 신앙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회나 종교를 찾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5%는 종교가 필요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풍족하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는 그렇게 종교를 찾고 교회를 찾았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안 찾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10여 년 전에 과거에 뉴질랜드가 국민의 70%, 80%가 다 교회와 성당에 출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인구 비례로 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뉴질랜드였어요.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5%로 떨어졌어요. 70%, 80%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15%만 교회, 지금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장신대에 입학을 했어요. 첫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박창환 학자님이 우리 신입생들에게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혀를 차시면서 불쌍하게 보시면서 이제 한국교회 황금시대가 끝났는데 왜 신학교에 오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딴 길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딴 길 찾아보라고. 그때에 30여 년 전에 벌써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바라보면 그때 그 총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교회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 어려지니까 얼마나 길이 험할까. 지금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걸 고민해야 될 그런 때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한 1000개 사라지고 교인들 숫자가 줄고 헌금이 많이 줄어들고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어려움 중에도 봉사와 선교를 멈추지 않고 퍼주고 나누어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퍼주는 교회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결책을 줘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봉사와 선교로 돌아갑시다. 봉사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에서 서신을 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바탕이 되어야 선교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선교 외친다고 그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같이 가야 되니까 이 골로새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봉사하고 선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규모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채워주셔서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기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각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봉사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세계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돕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